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여호수아 24장 13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그 마지막 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연설을 그 설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유서 깊은 그 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아 놓고 인생의 석양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써놓은 것이 이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우리가 뭐를 당부합니까? 살아왔던 많은 거 다 정리해버리고 딱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따라서 지금까지 따라왔고 자기가 또 여기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기 딱 섰는데 여기 서서 내가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배경들을 쭉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전쟁이 다 그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또한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 정리되는 가나안 애굽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정착을 딱 했는데 다 정착을 하고 나니까 어떤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와 접촉하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접촉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생활도 윤택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면서 우상에 대한 이게 거의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우상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택하면서 그들의 화려함, 그러한 이런저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서서히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에서 서서히 이방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걸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 우리는 꼭 새로운 거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나 애것보다는 지금까지 골이 탑탑하게 있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이것보다는
뭐가 좋냐면 신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방의 그 화려함, 그 다음에 그 음란함, 이런 것들이 쭉 조합했으면요, 이 죄성들이 계속 회개가 안 되면 그것을 더 어때요? 탐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희가 결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보십시다. 오늘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어디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상이 딱 하니까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는 거.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들 속에 뭐 우상이 흔들흔들하고 와서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저기서 섬겼던 신이든지 여기서 있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겨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대로 된 걸 말씀해 놓고 하기 싫으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결정하라, 선택하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뭐예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매 하루하루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선택할 수 있어야지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걸로 뭡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조상들이 심어놓았던 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날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이게 싫으면 그냥 뭐야? 너희 섬기고 싶은 거 너희 살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 대신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실컷 선택하라 해놓고 그래 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묻겠다. 너희 행동에 대한 심판을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때리는데 여기에 복을 내리신 후에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내가 돌아서서 화를 내리고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선택은 자유인데 결과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왜 경외하냐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경외가 행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라는데 이 죄성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행복하기는 별소리를 다 해도 뭐예요? 내 앞에 부모가 아무리 좋은 길을 다 제시를 해도 내 속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길 안 갑니다. 당연히 타락한 애들이 보면 없는 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애들이 그냥 혈흔망탕한 그 집이 더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대신 그 책임은 뭐예요? 그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리 가면 안 돼. 이것이 너의 진짜 축복된 길이라는데 자녀들이 뺀질뺀질에 말 안 들을 때는 그다음에 뭡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오지만 하나님 더 엄합니다. 아예 진멸해버리겠다는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은 행복을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말하니까 제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 너 인생이 잘 된다. 형통하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복인데 이것을 뭡니까? 억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 때문에. 타락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8장 13절에 계속 사단기 회개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에 탁 걸려서 순간에 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연합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말씀의 그 집안의 양 대대로 뭐예요?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무장돼서 내려온, 그리고 모든 훈련이 거기에 맞춰졌는 이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뭘로 넘어집니까? 우상으로 넘어지는데 여인을 통한 우상, 그들이 한 가지씩 품고 들어왔던 우상이 쌓이니까 감당이 안 돼요.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집니다.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자라고 인정받는 솔로몬도 넘어졌다면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떠나는 훈련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을 때는 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것은 안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일심을 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2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일심일도로 쫓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도의 길을 계속 말씀에 창념해서 쫓아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렸던 거 다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다 나에게 안겨다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축복을 앞에 놓고 안 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사단계에서 가겠다는데 자녀들은 가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뭘 원합니까? 고생을 원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허물값 때문에. 그냥 순위 따라오면서 사는데 순한 길을 놔두고 그다음에 곁길로 갑니다. 모태신앙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법을 배워가지고 헌금도 자기 자발적으로 안 하지. 다 부모님이 다 해줘야 돼. 기도도 그렇지 자꾸 시켜야 되지. 그런데 반면에 좀 학교나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모태신앙들은 엄청 늦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시대를 보면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철모르는 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대를 보면요 너무 진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단 말이 이때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뭐 무섭냐면 내 자녀들 다 놓칠까 봐요. 저대로 내가 돌아오면 저대로 놔두면 천국 못 갈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양육을 못해서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기도하긴 하는데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순간 넘어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내 자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허물을 물려준 그것을 내가 끊어주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며 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 경외자에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그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누리고 싶은 게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해요. 근데 경외하면 내가 다 너에게 취해주겠다. 그게 다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아니면 너에게 안겨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외를 해요? 대충 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바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매 순간순간 얼마나 잘 넘어진지 몰라요. 결도 안 해놓고 넘어지고 결도 안 해놓고 나도 모르게 어디 끌려간다니까. 어디에? 조상 허물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3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는데 경외를 안 해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외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면 형통케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한 자 복되뿐만 아니라 형통해요. 형통한 그 길을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경외만 하면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사단계 쉬지 말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로 15절까지 쭉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다 복을 주겠다. 너희는 복 있는 자로 다 해놨는데 우리가 경외자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내 가족들에게 자꾸 전하는데 솔직한 말로 자꾸 하면요 싫어한다니까. 애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끼어서 이 복된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기도를 그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듣고 구원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만족해 주겠다. 왜 경외하라냐면 만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사는 날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가 마지막에 생명이 이르게 내가 해주겠다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경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외를 잘 몰라요. 일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경외를 잘 모릅니다. 그냥 경외를 말하는데 이 복된 길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걸 기웃거리니? 그게 뭐냐면 너무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귀신들이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알면 경외합니다. 근데 진짜 아는 척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 길 안 걸어가는 거예요. 경외하면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 만족해주고 자녀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흩어버리니까 다 주고 내가 너희 사는 날 동안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외를 놓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외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외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다음 우리에게 뭘 말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의 열매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항상 겸손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가 재물을 받는 것은 사단계 회개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대로 이 길 걸어가십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경외의 부분을 놓고 계속 이 말씀을 쫓아보면 경외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3절. 잘 되니까 이 경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경외하는 것을 자꾸 뭐예요? 잔머리를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걸 힘들어합니다. 좀 남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남들처럼 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어야 되고 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자주 드리는 말씀을 왜 하냐면 자꾸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대새겨져서 내 속에 박혀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맞다고 그냥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확신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인데 이렇게 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평안을 약속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내가 풍성히 주겠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주는데 경외자에게 주는데 평안과 같이 줍니다. 불안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외할 때 내게 뭘 줍니까? 평안이 없으면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평안이 없다. 아, 내가 지금 경외를 놓쳐버렸구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사단교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이름이 기록되었냐면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이 말라기에 보면 3장 16, 1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누구냐? 그 길을,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저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땅의 축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25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고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함정에서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고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그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학폭이에요. 생각지 않게 애들이 함정에 걸리고 생각지 않게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겨라. 내가 여호와만 섬기면 분명히 우리가 잘 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우상을 너희 속에 여호와를 섬기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너희들이 회개해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으로 섬기려면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들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들이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들이 섬겨서 너희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의 선택의 목이다. 너희들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와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끊을 자가 없지만 내 속에 나온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 나오는 조상의 허물의 죄가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첫째, 아무리 좋은 걸 앞에 갖다 줘도 좋은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 조상 아비 마귀가 써놨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이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거든. 내가 조상죄가 많구나. 근데 실상 저는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상죄 부지런히 합니다. 누가 잘 되면 시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욕심 속에서 나온 시기거든요. 누가 뭐 잘 되고 막 그러면 큰 태어나지 않는 시기 속에서 혼자 속에서 그런 것들, 우리 이 욕심들, 이것들 다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살인자다. 미워해요. 근데 아침에 우리 들었듯이 뭘로 많이 살인했습니까? 말로 많이 살인했습니다. 그 살인죄를 우리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조상죄가 많으면 살인을 많이 해요. 말로. 그냥 쓸데없는 말부터 해갖고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족해 만듭니다. 엄청난 살인을 하고도 태어납니다.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말씀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는 내용이 그 내용이 뭔지를 못 깨달아요. 뭘로 하냐면 깨달았는데 반대로 깨닫습니다. 조상죄가 걸리면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능숙하게 합니다. 얼마나 자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처럼. 자기의 생활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것이 거짓말 나오는데 완전히 다 사기꾼처럼 넘어갑니다. 이게 조상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잘 지어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조상죄가 많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끼워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깨어
내가 마귀 올무에 걸렸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졸리고 딴 생각이 들고 막 엉망입니다. 이것이 마귀 올무에 지금 내가 묶여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써놓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게 달라고,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언제 하냐면 매일매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영으로 살겠다, 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계속 물어봐요. 너 영으로 살 거니? 육으로 살 거니? 영을 따라 생활할 것이니? 육을 따라 생활할 것이니? 딱 물어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는 못해요. 다 거꾸로 받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거꾸로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왜 저 사람들이 미련하게 저렇게 하지? 왜 자기 시간을 낭비를 하지? 왜 자기 돈을 남에게 주지? 그냥 다 뭡니까? 거꾸로 생활하고 거꾸로 그냥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 준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항상 반대를 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요, 교회 일에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왜? 육에 속해서 거꾸로 보이고, 육에 속해가지고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깨닫지 못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100억을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100억 남겨놓고 왔습니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왜? 천국엔 필요도 없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100억 천억 해봐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건 종이떡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 재물, 여러분이 주는 재능, 여러분이 주었던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면 그것이 나의 다 축복이지만,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쓴 것은요, 결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사는 자, 그게 꼭 시기와 분쟁, 다툼 이렇게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런 일이냐면 그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반대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데 하나님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모든 걸 들여서라도 선한 일에 우리가 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막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데 보니까 육신의 일이에요. 내가 부지런히 하는 그 모든 것이 영의 일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고 내가 육에 속한 자가 되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척하는데 뭡니까? 육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거 선택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 딱 써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였는데 뭐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 늘 평안을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자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에 속한 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이론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 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 이론으로 살고 있는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함이 많아지면 선,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이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누가 여기에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속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육에 속한 자의 길을 계속 땅에 속해서
땅에 행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나의 집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일을 선택하고 그 영을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